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선언하시자 제일 먼저 베드로가 반응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베드로는 바요나에 속한 자로서 그들은 폭력과 전쟁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인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린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은 베드로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 큰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이 반란을 일으킨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받는 그런 사형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과거의 다윗과 같은 이 솔로몬과 같은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라고 자기에게 여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곧 예수님의 실패는 자기 자신의 실패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유익과 욕망, 욕심들을 다 부정하고 포기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가 세상적 성공은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 성공은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탁을 하는 것이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라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고 왕이 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열심히 곁에서 따라다녔던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나
뭐 국방부 장관, 여러 어떤 장관 중에서도 가장 어떤 높다고 여겨지는 가장 높은 두 자리를 내 아들들에게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날이 오면은 내가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막 김치 국물을 막 사발채 들이마시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들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날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속적 성공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주고 받을 때에 첫 질문은 이제 사실 교회가 어디에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고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형식상 그것은 사실 첫 번째 질문이고 진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몇 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까? 사실 가장 궁금증은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그 교회가 상황이 궁금한데 그 교회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몇 명이 모이냐, 이게 가장 관심사고 궁금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면 가장 첫 번째 궁금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중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부흥이 있고 찬양의 부흥이 있고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입니까? 몇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든 다만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사실 다른 질문보다도 그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세가 얼마가 이게 궁금한 것이죠. 왜냐, 교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력입니다. 세속적인 힘을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환경과 외부적인 다른 부수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종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죠.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인 우리가 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할 때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브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 생명에는 이 브시케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의 목숨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적 생명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육신적 욕망과 필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육신적 생명, 우리 또 육신의 필요함,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생명 브시케라는 단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모든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작년 부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내 육신적 생명도 그냥 던져버리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련을 당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때문에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긴 나의 어떤 고귀한 나의 명예, 이것들이 실추되고 훼손되었다라고 여길 때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더 이상 여기며 목숨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 때문에 한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부귀영화를 잃어버려서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며 목숨을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있죠. 저 강남에 가면, 분당에 가면은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수능 때가 되면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험 때가 되면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입니까? 좀 뉴스에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사실 비일비재하게 성적 때문에 비관하여서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의 어떤 육신적 욕망,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반대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6절의 이 부식의 생명은 조금 더 이 영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것들로 시험하였죠. 세 가지 것들로 시험하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가운데서도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 중에 굉장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나를 경배하면, 딱 한 번만 나를 바라보고 절하면 이 온 천하를 주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예수님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눈 감고 한 번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을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고 우상에게 딱 한 번만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은 네가 가장 원하는 것 그거 주겠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것을 주겠다.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한 번만 해요. 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부식회를 파는 행위가 되겠죠. 내 생명, 내 목숨, 내 영혼을 파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신적인 생명, 욕망을 위해서 살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부식회, 이 생명, 목숨을 드리는 자들은 실제로 자기 생명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의 결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할 때에 그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잠깐 실제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맞이하는 영원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부귀, 자신의 영화를 쫓았던 자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2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8절 말씀은 사실 27절 말씀과는 다르게 종말로는 사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종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이 만약에 종말로 해석이 된다면 지금까지도 이 제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2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왕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변화되는, 잠깐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운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된 자들이 그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왕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어요. 낮추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만이 죽을 수 있죠.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내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존재하는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그 영광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기를 비워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3년 동안이나 받았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52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 우리가 잘 변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해도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모질게 절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셔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지금 무거운 거 좀 들어봐라 막 들려고 힘을 쓰고 막 낑낑거립니다. 못 들면 야 네가 네 책임이니까 그까지 네가 감당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못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들게 하였지만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들으라 하지만 그 실제로 드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맬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은혜임을 신뢰하면서 오직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찬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게 우리의 짐을 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